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말씀의 제목 따라 좀 긴데 따라하십니다. 한 영혼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뒷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저를 비롯해 14명의 우리 교우들이 바울 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미얀마와 우즈벡에 잘 다녀왔습니다. 어저께 오전에 도착해가지고 미처 다 이렇게 영상을 다 수록하지 못했지만 한 10여 장 정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진을 먼저 좀 보여주시죠, 방송실. 저기는 미얀마의 밭꽃 성덕교회입니다. 저희가 온다고 저 꽃길을 저렇게 풍선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정말 그 정감 있게 했습니다. 저 꽃길 밑에서 저희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네, 그다음 이것이 이제 이번에 봉헌한 밭꽃 성덕교회입니다. 오른쪽에 볼 때 이렇게 땅이 이렇게 절개돼 있고요.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밑에 쪽으로 아까 그 길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죠. 거기까지 300평을 이렇게 사서 우물도 마련하고 예배당을 이렇게 봉헌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사진. 이거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게 특송을 하는 겁니다. 옆에 조그마한 초등학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전도사가 담임도 하고 아이들 교사도 있고, 그런데 몇 학년까지 있냐 그러니까 유치부 애들이 있고 2학년까지밖에 없대요. 근데 저 뒤에 서 있는 여자애는 한 6학년 정도 되는데 왜 2학년이냐니까 공부를 못 해가지고 무조건 1학년부터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50년도 60년대에 막 한 학년에 1학년에 나이든 청년이 들어가고 막 그런 데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걔네들이 한 40명 정도 공부를 하고 있었고, 걔네 교회가 생긴 겁니다. 동네 물론 교인들도 있지만. 네, 그다음 이거는 예배를 마치고 그 아이들하고 이게 그 지역의 경사예요. 그래서 그 교단에 우리 감리교회에 그 미얀마에 있는 목사님들 또 교우들 다 와서 환영해 주었는데 그 사진 마지막 찍은 것입니다. 저게 본당 안에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현판한 거고요. 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사진이 좀 우그러졌는데 사실은 2층 건물입니다. 길게 올라가 있고요. 이 동네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이게 우즈벡의 굴바후르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입니다. 네, 측면에서 찍은 거고요. 네, 여기가 이제 2층이 본당인데 한 50평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천장은 높고 이거 지금 봉헌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입니다. 네, 이거는 다 끝나고 한 100명 정도 지금 사진 찍었는데 그날 이게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회 지역에 저렇게 교회를 세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또 멀리 심지어는 차를 타고 2-3시간씩 오신 분들이 교우들이 너무 축하하기 위해서 한 200여 명 모였는데 그들이 이제 반은 사진을 찍고 반은 사진 못 찍었는데 그 찍은 예배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네, 요게 이제 본당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1, 2층으로 해서 이제 한 100평 정도 됩니다. 예,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두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특별히 제 마음에 이렇게 짠하게 와닿는 것은 그 미얀마의 밭꽃 성덕교회를 방문한 때입니다. 갔더니 아이들이 이제 4살, 3살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한 그 초등학교 애들까지 한 40여 명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걔네들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이곳에 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 제 어린아이의 눈을 생각하면서 그 어린아이가 우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분들은
왜 여기까지 온 것일까? 그리고 우즈벡에 가서도 역시 거기는 이제 어린아이들도 있었지만 어른들도 이제 좀 있었는데 그들을 보면서 왜냐하면 거기 관광지가 아니고 지금 제가 왜 이곳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그 비행기 타고 내려 있는 그곳에서부터 버스로 3시간 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있는 교회고 이 미얀마 같은 경우는 그리고 3시간 가서 내려가지고 산길로 차가 못 들어가서 경운기 같은 걸 타고 거기 산길을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 정말 거기는 정말 그 일이 아니면 갈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우즈벡에 가서도 그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곳까지 와 있는 것일까? 또 그들의 성도들의 눈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저 한국 목사님과 교인들은 왜 이곳까지 온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답은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을 향해 가는 뒷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뒷모습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정말 오지 중에 오지를 가기도 되고 정말 생면부지인 그 사람들을 만나러도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의 오라비 나사로까지 살던 지역이었는데 그들을 뒤로 하고 일단 후퇴하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와 계셨습니다. 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루도 채 안 됐는데 슬픈 소식이 급하게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실제 죽습니다. 이거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 연락하는 것은 좀 어떻게 좀 와달라고 하는 요청 아니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얘기를 딱 들은 다음에 오늘은 5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의 내용까지 아울러서 지금 설교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 병은 하나님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이틀 정도 지났는데 이제 갑자기 제자들 보러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런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사실은 그때 안 갔을 때 당연히 안 가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험악한 꼴을 보고 온 지 몇 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또 그걸로 가자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그 당하고 왔잖아요. 이틀 사이에 그 사람들의 마음들이 좋아져가지고 예수님 환영할 것도 아닐 텐데 가면 또 돌 잡아가지고 집어던지고 막 이런 험악한 꼴 날 텐데 안 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낮에 다녀야 된다. 낮에 12시간이 있다는 것은 낮에 다니라는 얘기다. 빛이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아. 이 말은 이 빛을 갖다 비유로 말한 건데 진리를 따라 살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로 말하자면 그 한 영혼을 살리러 가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없으면 여기 보니까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다는 것은 빛이 있으면 바깥에서 비치지 사람 마음에 안에 비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은유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잘 될 것 같은데 그가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해서 위험이 도사린다 하더라도 살려야 된다 그러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고 그게 빛이고 그걸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자 그럽니다. 왜 가려고 그런지 아느냐? 나사로가 잠들었기 때문에 깨우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할 땐 사실 죽어서 살리러 가야 된다는 그 얘기인데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뭐라냐면 주님 잠들었으면 스스로 일어날 텐데 뭐하러 굳이 깨우러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답답해서 사실은 잠든 거라고 말했지만 죽은 거다. 내가 그를 살리러 가고 나는 오히려 이런 기회가 온 것을 오히려 너희들을 위해서 잘된 거라고 생각한다. 너희들이 그동안 들었던 부활에 대한 이야기, 부활을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너희들에게 부활은 이런 거라고 하는 부활의 현장으로 데려가서 그것을 보여주고 믿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자, 가자 그럽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좀 이게 다혈질적인 사람이거든요. 뭔 문맥도 잘 모르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으러 가자 그래요. 열심은 있는데 전혀 분위기에 안 맞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본문은 끝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그 선교 여행 중에 읽었는데 8절이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근데 누가 꼭 나한테 이러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데 목사님 몸도 그런데 자꾸 그렇게 선교지에 가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처럼 저에게 들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내가 찾아가야 될 한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찾아가야 될 그 한 영혼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 영혼을 향해 가는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뒷모습이 여러분들과 저의 뒷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가시는 것일까? 그 첫째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하늘과 땅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라는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를 부른 호칭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사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친구라고 부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그냥 막연할 때 그냥 내 친구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말하는 친구는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정말 귀한 한 영혼으로 본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뭐냐면 나사로는 이미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인 그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면 인간관계는 그 사람이 사라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는 비록 의학적으로 죽었으나 내 가슴 속에서는 죽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장례식을 가서 여러 장례식을 치르는데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처음에 이제 아무개 권사님이 돌아가셨으면 고 아무개 권사 입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고를 한번 씁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할 때 그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할 때 고자를 잘 안 씁니다. 의도적으로 안 씁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고자를 쓰는 건 맞습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의학적으로는 관계가 끝난 것으로 환자와 죽은 자는 끝난 거죠. 그러나 영적인 관계나 의미적인 관계에서 그 사람은 내 속에서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벌써 몇십 년이 지났죠. 꿈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분이 오는 건 아닌데 꿈에. 그러면 아침에 꿈을 깨면 기분이 너무 좋아. 분명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를 내가 치르고 땅에 묻고 다 모셨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나랑 끝난 건데 아직도 내 가슴 속에 그분은 아버지예요. 고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살아있어요. 주님이 나사로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이 그를 친구라고 불렀는데 나사로가 예수님한테 친구라고 부름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일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은 몇 군데 나오지만 그냥 거기에 같이 사는 오라비에 불과합니다.
나사로가 뭘 했다라고 하는 건 거의 기록이 물론 한 것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해서 모든 사람이 기억할 만한 그런 걸 한 건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처럼 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뭘 했다 그런 것도 없어요. 물론 그런 형편이 안 됐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친구라고 불러줄 만한 것은 없어요. 제가 나름대로 연구한 바라면. 그런데 그를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내 친구 나사로라고 불러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예수님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서가, 내 친구 영서가. 아니 그냥 나의 종 영서가 그래도 제가 막 전율이 올 것 같은데 세상에 나 같은 거를 친구라고 불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나사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비록 예수를 위해서 한 것이 별로 없어도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한 영혼을 바를 때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그를 마땅히 친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근거는 뭐냐면 그 친구를 부르기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깨우러 살리러 가는데 당신이 돌에 맞아서 아차하면 죽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겁내지 않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 새끼는 맨날 나보러 친구라는데 쥐뿔 나 어려울 때 코빼기도 안 빼더라.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고 존중하고 뭐 이거 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를 살리러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가다 돌 맞을 수도 있어요. 돌 맞는 게 그냥 한 번 맞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떼거리로 던지기 때문에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어디 가냐면 장례식장인 가는데 장례식은 그 동네에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시골 동네인데 당연히 나지요. 누구네 집 죽었다고 소문 안 나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랬든 저랬든 모여요? 안 모여요? 거기 가는 거니까 예수님을 돌려친 사람도 거기 왔을 확률이 100%예요. 뭐 가서 살짝 저녁만 먹고 나온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눈에 안 뜰는지 모르겠지만 장례식이면 소문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왜? 그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의 얘기를 한번 가져와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그냥 여벌로 부르는 호칭 말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 관계를 끈끈하게 생각해서 부르는 호칭의 대상자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도 그냥 입학 동기라고 다 친구가 아니잖아요. 또 친한 친구, 그건 내 친구야 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고, 직장에 여러 동료가 있지만 다 그렇게 친구 같지 않잖아요. 그때 부르는 친구가 있고, 또 가깝게는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품에 안은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의 관계 이전에 그들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임을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록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데 그 원하는 것을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 않들, 마치 나사로가 예수님한테 친구라는 호칭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그를 친구로 부르는 것처럼 내 말을 듣지 않고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중한 것은 소중한 거예요. 제가 저쪽 교회 있을 때도 보면 부인이 교회 가자는데 죽어라고 안 와.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안 가면 가라 그래 또. 심지어는 새벽기도도 왜 안 가냐, 너 가. 그리고 복은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남편은 남편이고 소중한 건 소중한 거예요. 내 품에서 난 자식이 내 마음 같습니까? 그럼 내 자식이 아닌 겁니까? 그래도 소중한 것은 소중한 거예요. 주님이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라고 불러준 것처럼 따뜻한 호칭을 부르는 그는 여러분들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길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깨우러가는 예수님에게 돌의 위험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 가는 동안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왜 익은 밥 먹고 이 사람한테 이런 선밥 먹음 짓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 전화 그러면서 뭐라니, 너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다시는 전화하지 마. 그리고 탁 끊는 친구도 있대요.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그런 수모 아닌 수모를 겪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천하보다도 귀한 소중한 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등을 돌리지 마시고 그들을 향해 가는 뒷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한 영혼을 향해 그렇게 위험해도 가시는 것과 두 번째 이유는 한 영혼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크기 때문이겠습니다. 4절 오늘 읽진 않았으면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4절을 깊이 읽으면 정말 심오한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어떻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한 사람, 시골의 한 아저씨, 그것도 건강한 아저씨가 아니라 병든 아저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 생각이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번에 박꽃 성도교회랑 또 우즈벡에 한 거, 또 교인들에게 가느라고 경비 지출한 것까지 하면 1억 원이 넘은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 뭐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하는 거 아니야? 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뭘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또 이해도 돼요. 그러나 그것이 맞는지 그러는지는 예수님의 생각과 비춰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각에 비춰보니까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억을 들이고 수천 명이 모여서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거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도 바울 선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입해가지고 선교비 해가지고 우리 교회 또 지어줍시다 이런 유치한 차원의 설교가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도 하고 못하는 것을 하게도 하고 죽은 것을 살리는 것도 주님의 능력이 맞지만 주님의 진짜 능력은 뭐냐면 저런 보잘것없는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그분의 능력이에요. 저는 이번에도 가면서 아까도 마음이 짠했다는 게 그 3살, 4살 이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이렇게 몇 명 보는데 그 눈빛을 보면 얘네들이 하나가 변화되면 얘네들이 미얀마에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어떻게 알아? 요 지금 산골에서 시골에서 공부하고 교회 다니고 그러던 애들이 앞으로 30년 40년 뒤에 어떤 영광을 돌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 그 하나하나 아이가 코올리게 같은 애가 하나 코올리게 같은 존재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소중히 여겨야 될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하나가 변화되니까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기독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변화되면서 기독교의 아주 흐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놀 토이비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는 유럽의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오면서 유럽의 문화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했어요. 그가 말한 것은 뭐 창성한 뭐 성전이라든지 뭐 건물 그거 아니라 오늘의 성숙한 유럽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면서 역사를 이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데 가면 그게 사람을 죽이던 곳이에요. 검투사들이. 그걸 보면서 저
좋다 그러고 살려줄까 죽일까 막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인간이 할 짓이에요. 이게 노예들 잡아다가 칼로 싸우게 하고 야 죽여라 죽여라 살려라 살려라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이게 기독교 이전의 유럽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아서 딸을 낳으면 갖다 버렸어요. 아들만 키우는 그런 습관들. 당시에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 기독교가 변화시키는 모습 세계에 몇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들이 기독교인으로 초대교회 기독교인으로 불렸던 7가지 이유인가 뭐 이런 책의 제목인데 거기 보면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문화와 생각을 심령을 바꾸니까 생각이 바뀌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나중에 나오는 본문에 보면 지금 이 친구 나사로가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냐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여주는데 거기에 소재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나사로예요. 여러분 나사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세상에 아프면 죽었겠어요. 응? 우리도 엄청나게 아프면 나 죽다 살았어 그러잖아요. 얼마나 세상에 육신적으로 아프면 죽겠냐고. 이 죽을 뻔하다 산 게 아니 나사로는 부활하게 예수님이 살려줬지만 그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나사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부활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에 그가 쓰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자기는 그 씨앗은 죽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다른 열매들이 맺혀줄 수 있었던 거죠. 하늘의 씨앗을 보면 별로 영광스럽지 않지만 그게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의 그 핵심에 이 나사로가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별거 없는 시골의 아저씨에 불과한 병든 사람이 그렇게 쓰임 받았고 그렇게 쓰임 받을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할 그때의 주님께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며 그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엄청나게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신앙생활을 아직 못하고 있거나 늦게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더 큰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스쳐 지나가는 내가 부르는 다정다감하게 부르는 호칭의 대상자들을 소홀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모습은 앞모습과 뒷모습이 있어요. 앞모습은 짧은 시간에 내 손으로 다 가꿀 수 있습니다. 저번에 운전하다 가다 보니까 아침에 어디를 일찍 갔는데 직장 가는 여성인가 봐요. 너무 급해가지고 루즈를 못 치리라고 뭘 이렇게 못하고 왔나 봐. 신호등에 딱 걸려가지고 잠깐 쓴 사이에 내 옆에서 이렇게 근데 그 손놀림이 얼마나 빠른지 그 신호등에 잠깐 대기하고 가서 또 이제 어디 신호등 가면 또 마저 뭐 하고 해서 회사 딱 들어갔을 때는 부시시했던 여자가 깔끔하게 딱 들어갈 거예요. 앞모습은 이렇게 짧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뒷모습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과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 축적된 것이 그 사람의 뒷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모습도 멋있지만 저는 예수님의 뒷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당신이 돌에 맞아 죽을 확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 대단하지 않은 사람을 친구라고 여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시면서 내가 그를 위해서 가겠다고 하는 그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뒷모습이 그러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뒷모습도 역시 그러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한테 친구라고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친구로 여기시고 주님의 시각처럼 보잘것없는 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러기에 그들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뒷모습, 앞모습보다 더 아름답게 주님 닮아가게 갖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